사실은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때 얼떨결에 따라 나온 사람이 롯이잖아.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나왔지만 하란 땅에서 죽어요. 하란 땅에서. 그러면 이제 그 비옥한 그 안달 지역이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들어지는 그 지역을 갖다가 비옥한 토지라고 하는데, 그게 팔레스타인 땅까지, 레반트 지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로마에서는 레반트 문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역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성경에서는 얘기가 안 성경에서는 뭐라고 모압을 표현하고 있냐면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전부 다 애굽으로 내려가죠. 400년 종살이를 하죠. 그런데 모압은 소활성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압이 첫째 딸의 아들이고 암몬이 둘째 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첫째 딸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롯의 그 소활성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땅의 분깃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모압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고생할 때, 노예살이 할 때 모압은 아무 고생도 안 했어요. 고생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출애굽을 할 때 모압이 방해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죠.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요, 광야를 건널 때는 아모리래. 그 아말렉 족속이 계속 이스라엘을 갖다가 뒤에서 공격하고, 그리고 앞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막고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으로 따지면은 평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모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신세계를 볼 때에는 평탄한 인생살이를 한 사람을 모압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 해석으로는 모압과 암몬을 가리킬 때 그 동굴에서 나왔잖아요. 동굴에서 나온 자식들이다 보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 동굴 생활을 하면 눈을 안 쓰게 돼요. 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는 걸 보면은 사람이 너무나도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앞만 쳐다보는 사람이죠. 바로 앞에만 미래 지향적이지 않고 바로 앞부분만 내다보는 사람들을 가르쳐 가지고 동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둡다. 그 사람들은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사람들은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 모압의 특징이 뭐냐면은 400년 종살이 할 때 그 땅의 밑으로는 에돔 족속이 있고, 모압 바로 밑에는 에돔이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미디안 지역이에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블레셋 7족속도 있고, 다섯 방백이 있고,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근데 그들하고 사이 좋게 지내. 그러니까 모압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정신이 깔려 있는 사람을 모압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압의 신은 그모스예요. 그모스. 그모스 신이라는 것은 남신이 아니에요. 여신이지. 그러면 그 엄마가 아버지 롯이라는 사람과
그 딸들, 두 딸들이 행음해가지고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 모압을 가르쳐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큰 음녀라고 하고 암몬은 작은 음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압을 다스리고 있는 18개의 지금 15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16장 1절에 보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모압 족속한테 충고를 한 게 있습니다. 16장 1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강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어다. 시온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가라. 모압 보고 지금 너희들을 갖다 쫓아오고 너희들이 지금 피난하지만은 너희들이 살 길은 시온산으로 가면 산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 백성한테는 심판도 지금 하나님이 명했지만 결국은 살 길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모압이 시온산으로 안 가. 그럼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은 롯이 아브라함에게로 가지 않고 소알 동굴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가 이게 단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를 갖다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하는데, 모압 1절에 보면 모압의 그 알이라는 게 아르라고 해가지고 알과 기르라고 나오죠. 15장 1절에 보면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5장 1절.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의 소리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자, 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르라고 하고 지금의 랍바를 가리키는 거예요. 랍바. 그러니까 추정하기로는 랍바를 가리킨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가 그때 모압의 수도였었고 기르가 요새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이시라는 게 나오죠. 바이 몇 절에 나오죠? 2절. 바이시 2절에 나오죠. 바이가 느보가 나오죠. 이 바이시라는 말이 바이트라고 해가지고 집 또는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집 또는 성전. 그러니까 모압의 신을 숭배했던 성전이죠. 그러면 모압은 그모스죠. 그모스 신이 모압 백성의 특징을 가리켜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모스 백성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모스 백성들. 자, 그 다음에 메드바라고 나오죠. 느보라는 곳은 기본 산당은 그 말 그대로 그 그모스 신전을 얘기하는 거고 바이시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드보가 나오죠. 드보라는 건 아까 그 홍영재님이 말씀하셨던 모세가 느보라는 곳은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갖다 바라봤던 느보산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봤는데 어디까지 바라봤느냐면 소알까지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오고 메드바라고 나오죠. 메드바. 이 메드바는 민수기 21장 30절, 29절, 30절 누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민수기 21장 29절 30절 읽어주십시오. 29절? 네, 21절 아니 21장 29절 30절 21절.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그가 그들을 쏘아서 헬스돈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드바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오죠.
메드바라는 지명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두 번째로는 뭐냐면, 모압은 큰 딸이 낳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의 정신세계는 그 큰 딸, 엄마가 가르치는 것을 믿음의 근간으로 삼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언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 이제 생각해 할 수가 있는 게 사람의 인생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인생길이라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모든 사람의 인생길은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은 동굴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어항 속의 물고기라는 거예요. 어항 속의 물고기. 자, 그러면은 어항 속에서는 방황을 해요. 어항 속으로 아무리 방황해도 결국 어항에서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물고기가 그 본 곳에서 그 태어났으면 이런 환난도 만나고 저런 환난도 만나면서 결국 하나님께 생명의 근간 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을 텐데 인위적으로 어항 속에 가다 놨기 때문에 이들은 생명을 만날 길이 없던 거예요. 만날 길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모압 백성들은.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한 인생길이라는 게 잘못된 길이라는 걸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백성들이 특징이 지금 모압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알이라는 말이 하찮음이라는 뜻이에요. 자금, 하찮음. 자, 그 다음에 느보라는 말은 알리다라는 말이에요. 알리다. 그러니까 아까 느보라는 지역 나왔었죠. 이 느보라는 것은 지혜의 신을 가리킵니다. 지혜의 신. 느보라는 말은. 그런데 이 아카드어로 이 지혜의 신이라고 나오는 건데 이것이 나부라고 해가지고 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부라는 이 말이 느보라고 지금 한 거예요. 이것이 아카드어가 말하자면 아람어로 느보로 변형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알리다죠. 그런데 이 모압 말고 그 다음에 암몬의 성 숭배했었던 그 신이 아까 얘기했었던 마르둑 몰록이란 말이에요. 몰록이란 말입니다. 인신제사를 항상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마르둑의 아들이 나부예요. 마르둑의 아들이 이름이 나부예요. 그러면 이 나부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알리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남성형이고 여성형은 타슈메툼이라고 해서 듣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마르둑의 신이 낳은 아들이 나부고 그 다음에 그 나부가 아카더고 이 아카더 나부라는 게 느보로 변형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보산에서 모세가 소알까지 바라봤죠. 이 느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략 정신이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모압 백성들은 정신이 어떻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모압이 살던 지역은 일부는 루벤 지파가 분깃으로 받은 지역이에요. 루벤 지파가. 그런데 모압왕 메사 왕이 모압왕 왕 메사가 점령하고 모압 성읍이 되고 그 다음에 바이트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건 집과 성전인데
그 디본이라는 데를 메사왕 때의 모압의 수도로 그 메사가 디본을 수도로 만든 거예요. 아까 수도는 아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디본이 수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메드바라는 것은 우상 산당이 지어진 곳이고 이 뜻은 충분한 물이다, 물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헤스본이라는 것은 요새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의 옛성읍입니다. 그리고 엘르알레라는 곳은 이건 합성어인데 엘과 알레라는 합성어인데 원래 이것이 아람어로는 엘과 알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 알라 이 뜻이에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두 번 반복해서 쓴 말이 엘르 알레라는 뜻이에요. 그 지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하스라는 말이 나오죠. 야하스. 야스. 야하스가 몇 절에 나오죠? 야스가 사절. 사절. 4절에 나오죠. 이 야하스라는 곳이 밟힌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밟힌 곳이라는 이 뜻이 있으면 누구한테 밟혔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원래 야하스라는 지역은 아모리 왕 시온 왕이 밟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땅으로 삼았던 곳이죠. 그런데 루벤 집 모세가 그 지역을 갖다가 아모리 왕 시온한테 뺏어가지고 루벤 지파에게 준 땅이에요. 그럼 야스가 루벤에게 밟힌 거죠. 그 다음에 훗날 레위 지파의 무라리 자손에게 이 땅을 줍니다. 야스를. 그러면 레위 지파 무라리 자손이 밟은 땅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압에게 다시 뺏겨요. 다시 뺏겨. 그래서 결국 야하스는 모압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혼이라는 말이 나오죠. 혼이 놀랬다라고 돼 있나요? 자, 4절에 보면 혼이 속에서 떤다라고 기록이 돼 있죠. 네페시예요. 그 다음에 그 5절에 보면은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이것은 정신, 이해력, 마음이라는 레바브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부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압은 그노스 백성이고 인신제사를 드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모압의 정신 상태를 갖다 지금 조금만 더 지켜보려고 하는데 이 모압의 정신 상태가 지금 이 시대에 어디로 흘러 들어갔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카톨릭으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모압의 그 정신 세계는 로마 카톨릭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게으르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모압은 무엇이 게으르냐? 진리를 추구하는데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부지런한 것은 무엇인가를 볼게요. 그들이 부지런한 것은 뭐냐면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데는 부지런해요. 이 말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칼이 있어요. 군사가 칼을 찼어요. 근데 칼을 뽑지를 않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아요. 적을 물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군사의 직무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군사는 칼을 뽑아가지고 적을 물리쳐야 되죠. 근데 칼을 뽑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압은 여러 가지의 정신세계를 흡수해서 다 포용하는 정신세계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호와 증인도 좋고 장로교도 좋고 감리교도 좋고 로마 카톨릭도 좋고 다 좋아. 할렐루야야. 하나님 예수 이름 나오면 할렐루야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 모압은 결국 피를 흘리지 않는다라는 건 전도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
칼을 뽑아가지고 진리의 검을 통해가지고 전도를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상대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의 결박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 이 모압의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특징이 뭐냐면 그 나라 그 풍속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 풍속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의 카톨릭은 제사도 허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그 지역에 있는 신을 흡수해버리고 저쪽 그 동남아로 가면 동남아 신을 흡수해버려요. 그리고 섞어버려. 그냥 예수 믿고 그 신들도 같이 믿어라. 그러니까 카톨릭의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 지역에 불교가 왕성하잖아요. 그러면 목탁 두들겨.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1986년과 88년에 여의도의 순복음교회에서 6, 7대 종파가 모여가지고 한 짓거리예요. 이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다.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조영기가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술독에 술을 담가 놓고 찌꺼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술을 담가 놓고 그 다음에 그 담근 술을 갖다가 이렇게 맑은 것만 빼내고 걸러내서 버려야 되죠. 그죠? 근데 모압은 그냥 한 번 담근 술이야. 그러니까 걸러내지를 않은 거야. 모압은요. 이것이 에레미야 48장이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얘기해서 모압은 교만하고 에레미야 48장 26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경하는 어떻게 그가 자만하네. 그 토한 것에서 둥글므로 네. 조롱거리가 교만하고 토한 곳에서 뒹군다라는 것이죠. 이 모압의 특징이라는 건 교만하다. 그리고 토한 곳에서 뒹군다. 이 토한 곳에서 뒹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딱 하고 떠오르는 게 있죠. 개가 토하고 돼지가 그 거기에서 뒹굴고 씻었더니 지가 싼 곳 막 싸고 별짓거리 한 데서 뒹굴러 버려. 그죠? 그러니까 개의 습성이 있고 돼지의 습성이 있다. 있는 것을 모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다시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긴 믿되 율법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율법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내면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몇 절에 있죠? 25절인가? 48장 25절에 있죠? 아니, 몇 절에 있죠? 에레미야 48장 48점 그 말씀은 아니고. 27절 예, 그 맛이 남아있고 네, 크게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그러니까 술을 담았는데 그것을 옮기지 않은 술이에요. 11절에 있는. 네, 11절. 예, 한번 읽어주십시오. 모압은 전면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은. 같아서 예, 갖다 그 맛이 남아 있고 네. 냄새도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모압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옛것만 딱 붙잡은 것을 모압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것만. 그럼 그 특징이 뭐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죠? 유대인. 유대교라는 게 옛것만 딱 붙잡은 거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나머지는 성경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모세 오경도 중요히 여기지만 그들이 또 중요히 여기는 게 뭐다? 전통과 율례. 그렇지. 사람의 교훈을 중요히 여기죠. 그걸 그 모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거룩을 옮길 자들을 보낸다네. 네. 그 정도는 뭐 모압왕 메사가 있었는데, 아까 홍영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모압왕 메사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이 죽고 난 이후에 아합왕한테 조공을 바치걸랑요. 모압왕 메사가 조공을 바치는데 아합이 죽어요. 그리고 그 아합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되니까 조공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요시아 왕이 남유다에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모압을 칩니다. 메사를 칠 때에 이 메사가 전쟁이 지게 생겼걸랑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맏아들을 인신제사로 금오수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자기 메사 왕의 맏아들을 금오수 왕에게 산채로 갖다 바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추고 끝나요. 이 얘기를 왜 제가 하냐면은 이들의 특징은 인신제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그 어린 동남 동료들을 지금 잡아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금오수 신에게 동남 동료 네 자식들, 네 딸들, 네 아들들을 갖다 바쳤어? 그러면 그 금오수 신의 실체를 보여줄게 하고 포로로 사로잡아 가버린 것이 바로 모압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함으로 그게 실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 보면은 모압왕 에글론 왕이라고 있어요. 에글론 왕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다스립니다. 근데 이 에글론이라는 이 뜻은 비둔한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에글론이라는 이 왕이 사사기 때 모압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다스린 적도 있었다라는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바알 부올에 사는 발람을 데리고 와요. 그때 발람이 모압의 그 군신들과 그 귀족들과 그 모압 땅으로 갈 때 그때 이 앞에 나귀가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죽이려는 걸 알고 나귀가 논두렁으로 빠지고 밭두렁으로 빠지고 해서 발람을 3번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천사가 너는 하나님이 명한 말 외에는 하지 마라는 지시를 받고 이제 발락에게 와요. 그리고 나서 발람이 돈을 받고 축복을 3번 빌어주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4장에서 26장에 보면 24,000명이
모압의 여사제와 행음을 해가지고 24,000명이 죽어요.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그 고스비 사건이 터지죠. 이 고스비가 몰래 들어와 가지고 제사장과 행음을 하죠. 그랬더니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분노로 말미암아 창으로 그 남자와 여자를 관통을 시켜 죽여버립니다. 관통시켜 죽여요. 그리고 나서 24,000명이 태양을 향해서 나무에 달려 죽어요. 연병이 그러니까 끝나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정신은 결국 연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연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여사제들과 행음을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정결한 처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세상의 전통과 율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정결한 처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세 사람 안에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강가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덮어주고 강가하신 그 사람이 이제는 새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야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 안에서 옛 계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새 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의 정치를 가지고는 결단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다음에 몸인 그 교회인 새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새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옛것을 붙잡고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자꾸만 무언가 선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면 모압의 정신에 사로잡혀 버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고가 저는 이걸 봤고요. 경고했을 때는 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똑같이 내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모압으로만 보면은 좀 이론이고 삭막하고 이 자신의 우리는 속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이 모압에서 예수님까지 탄생한 계보가 있잖아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 계보에서 예수님까지 탄생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압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찾아가서 끌어오셨잖아요.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나오미의 그 가족이 다 가서 했을 때는 주님의 구속사가 있다고 저는 봐요. 거기를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오지를 못해요. 거기를 가서 모압 여인을 택해서 룻을 택해서 룻이 이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쫓아왔을 때는 시어머니의 신을 따라온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이제 여기서 탄생된 것은 깨끗한 데서 주님이 나신 게 아니고 참으로 암몬과 모압은 그 아버지로 해서 딸들이 그렇게 불 속에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 속에서 주님은 빛을 찾아낸 것은 모압 여인 룻이 이 주님의 룻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 암몬과 말론과 그 나오미의 식구들을 그쪽으로 보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진 거 많았다가 모압으로 갔을 때 모압에서 다 잃고 왔던 것은 이제 영으로는 반전되는 거예요. 영으로는
다 잃고 왔을 때는 드디어 주님의 걸로 얻어서 나왔다고 저는 봐요. 거기서 많은 것을 통해서 얻은 것들,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버려야만이 거기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얻어봐야 나오는데 가장 큰 것은 모압여인 룻을 얻었다는 것을 저는 좀 보고 싶어요. 룻을 얻지 않으면은 이 구속사 주님까지 올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볼 때 그런 자기 힘으로 주님을 찾을 수가 없지만은 어떤 경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 나오미로 통해서.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계속 이제 심판의 말씀을 했지만 저는 희망의 메시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도 이런 과정을 지나와서 세상에 있었다면 더럽고 머리까지 볼 건 없어요. 이게 우리를 본다고 보면 그냥 모압이다, 모압을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놓고 볼 때 주님 안에 올 때까지는 세상에 그 더러운 때들을 다 묻혀서 했지만은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씻겨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평생 이제 우리가 결론은 시온산 가서 새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의 신부가 되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면 영원한 아내가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을 겪지 않고는 참으로 아까 박형제님 말 맞다나 깨끗해갖고는 그건 깨끗한 게 아니에요. 자연으로 깨끗한 게 아니고 참으로 룻과 라합과 나합은 기생이었고 룻은 과부였잖아요. 근데 과부도 그냥 과부도 아니고 모압 족속의 과부면 이 구약에서 보면 모압은 10대 암몬과 모압은 10대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게 저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님이 말씀이 그랬다면 끝까지 그 말씀을 주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주님은 선인과 악인을 똑같이 비를 내리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10대 총에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정말 저주받은 모압 족속의 룻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했다는 것을 보면 저는 너무 이건 세상 사람으로 봐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사가 어찌 민교한 것처럼 마리아가 처녀가 아기를 낳았던 것처럼 이것은 진짜 저는 그래요.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이걸 좀 진짜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이 구원은 너무 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암몬에 대해서 말했지만 암몬을 심판했다가 아니고 관한 경고라고 했기 때문에 경고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희망은 룻을 통해서 이런 그냥 일반인 낳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계보에서 탄생을 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도 오늘의 이 15장에서 보면은 우리한테 울림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모압 여인이 더럽다. 그거는 그냥 이렇게 노새 자식, 이게 딸들이 그렇게 했다로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더럽고 솔직히 그런 하는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돼지가 굴렀던 곳에 막 그냥 또 굴르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그걸 다 이제 벗겨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런 환경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42정거장이라고 거쳐야만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42대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땐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한면으로 보면 굉장히 어둡고 칙칙한 말씀이지만 한면으로는 모압 여인 롯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가 생명까지 받을 수 있는 그 계보로 가지 않나 그걸 좀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한데 예레미야 48장 우리 아까 내용에 보면 48장 11절에 모압은 젊은 시절에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찌꺼기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적을 옮기지 않은 것과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도 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구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객것을 다 이렇게 제하는 그게 이제 구원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박영재 증거 내용에서 이제 모압은 모든 것을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다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 그릇에서 저 그릇 옮길 때는 엎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밑에 찌꺼기가 위로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그릇을 깨뜨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뜨리는 예. 게 근데 기존 그릇을 기존 그릇을 깨뜨려버리고. 깨뜨려야죠. 예, 당연히 기존 그거는 그릇을 깨뜨려버리고. 애자를 그걸 깨뜨리고 이제 부인하는 심판이라고. 건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릇을 옮길 때는 엎으면 찌꺼기가 먼저 이렇게 똥 떠올라요. 그러면 이게 엎지 않은 상황에서는 침전물이 밑으로 쭉 깔아앉아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맑게 보인다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찌꺼기를 발견하라고 이렇게 엎어는 없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과거에 어디에 머물렀던 거기에서 옮겨와서 나 같은 경우에는 건기름 부는 집에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다 안고 있는 것이고, 아까 박영재가 설명을 잘 줬는데 거기 또 26절에 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토한 것에서 뒹굴고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찌꺼기를 보여줘서 이 찌꺼기는 이제 걸러서 정결한 어떤 청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못하니까 또 찌꺼기가 앉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 아까 이제 내가 발람의 어떤 그 교훈에서 이제 베드로 후서인가 봐요.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은 15절에부터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가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제지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의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흩하는 자랑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자들. 이게 뭐냐면 바알보올 사건이죠. 이게 음란한 음모로 육체의 정욕으로 이렇게 유혹하는 거. 그들은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의 멸망의 종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들은 아까 팔을 뽑아서 뭔가 싸움에 이겨본 적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병고가 없는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만일 그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며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이래요. 이게.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되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가는 이 자들이 뭐냐면 모압의 정신이라고 아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 이제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드러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기 위해서 여러 사건을 일으켰을 거예요. 나도 본인들 다들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이르렀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도 여전히 옛날 것을 못 버리고 여전히 그것들을 안고 있다라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걸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기름 집에 여기가 이제 이 그릇은 정한 그릇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릇에 합당한 당김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물로서 우리 각자가 이렇게 조성되고 이렇게 한 것인가? 만약에 그게 합당치 않은 것이 내 안에 있다라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의 어떤 정결함을 위해서 뭔가 흠결이 되는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끊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것들을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주고 저것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처리될 어떤 그 찌꺼기들 이것들이 발견된다라면 그래서 그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을 다 경험을 했어요. 우리 박영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우리 자매님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찌꺼기가 이렇게 정함을 입었다라면 그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게 우리의 구속의 어떤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건이 왔는데도 여전히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면 그거는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형벌로서 끝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어떤 신앙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지금은 어떤 걸 겪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여기에서 금오수가 나오고, 몰록이 나오고, 뭐, 바알이 나오고, 그 신들이 여러 가지 아세라 목상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신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아세라 목상 하면은 무슨 뭐고, 이거, 막달라 마리아, 아니,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숭배하는 여신 숭배 사상을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그 영적 해석들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보스도 하나님이고 몰록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모스라든지 몰록이라든지 그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출발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모압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갈대아우르에서 같이 나왔지만 그는 여전히 바벨론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사람이고 롯은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추구했던 거예요. 물이 넉넉한 땅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신이 그러하니 그런 땅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더 깊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여기서 그모스 시인을 인신제사를 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요. 누구는 자기 자신을 막 하나님께 목숨 바쳐 드린다 하고 하면 믿음이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모스 신을 섬기는 자가 더 믿음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픈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술 속에 옮겨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고생해 본 적이 없는 거야. 한 번도.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그모스 신을 숭배한다라고는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약에서는 똑같이 주 예수여라고 하지만은 너의 근본이 그모스, 주 예수여, 말로는 주 예수여 하는데 그모스를 숭배하냐, 아니면 몰록을 숭배하냐, 아니면 바알을 숭배하는 거냐, 이것을 성경은 지금 영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계를 유심히 보면 알아요. 믿음이 월등히 좋아 보여요. 우리가 가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면요, 너나 잘 믿으세요 할 정도로 저 사람들이 거룩하고 믿음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힘들죠? 저 사람들은 매일 모여요. 매일. 새벽 4시마다 모인단 말이에요. 찬양 부르고. 찬양. 네. 금오스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열심은 더 강한 거예요. 열심이 더 강해요. 쟤네들은 재밌게 놀아요. 네. 재밌게 놀아. 하여튼 금오스라고 하니까 이건 다른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누구는 금오스 하나님을 믿는데 금오스 신을 믿는 거야.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린다는 건 자기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데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잖아. 네? 네? 하나님께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걸 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인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지 무슨
더러운 생명을 받겠어요. 인간의 욥의 의 가지고 아무리 나가도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금오스 신을 숭배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얘기하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스테반 집사가 딱 증거를 했잖아. 너희들이 유대 강약기를 행할 때 네가 나에게 제사를 드려본 적이 있는 한 번이라도 몰독의 장막과 네팔의 별들에게 제사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네. 것이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섬겼는데 그 섬기는 신이 몰록이었고 네. 네팔의 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 얘기했냐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자식들아, 마귀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금오스 이들이 숭배하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 예수가 우리의 예수와 그들의 예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참이 아니라는 네네네.